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날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이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홍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환경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모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아끼시는 주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저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종사자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에서도 이처럼 자유와 부를 누리게 하셨는데 수출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종교다원주의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예배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좌파 이념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며 자유경제 체제도 없는 통제국가를 만들려는 악한 위선자들과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남부산 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는 교회,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삶의 어려움으로 기도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사명에 순종하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영상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고 독수리 같은 용기와 비둘기 같은 겸손을 주셔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좌 앞으로 향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시간에 구석구석에서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드리는 예물 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펴놓고, 물론 화면에 뜹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화면에 뜨는 그대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족별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까지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정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여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모든 백성들 가정과 하시는 개인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제적으로부터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이렇게 예배가 실시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우리 피택 장로, 시무집사, 권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 20일, 10월 4일, 10월 11일 세 번 딱 할 예정인데 이게 참석자들은 반드시 다음 주 10시에 오늘 이 본당에서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마스크를 꼭 끼고 오시고 피택 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1차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면접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짤막하게 가장 이렇게 간편하게 편의를 도모해서 세 번 딱 실시하기로 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셔서 이 과정을 잘 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고등부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7시에 남부산 교회에서 남부산 남로의 남영 시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이 시간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헌금 생활도 그대로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고 새벽에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낮 시간에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를 찾아서 이럴 때일수록 5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마음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면,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재산 분배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줘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 특히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48장에서는 요셉을 축복하고 49장에서는 12아들 전체를 다 축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47년 동안 살아오면서 17년간의 세월을 요셉의 덕택에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의 말씀을 남겼던 것이 오늘 4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가족 간에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야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없으면 행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귀를 기울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야곱은 147세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축복을 할 것인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을 남길 것인가,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면 더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오늘 야곱이 이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르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번이 기록했어요. 전반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후반부에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르되 이르리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말로는 말하다라는 의미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이 말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아마르라고 합니다. 자, 자녀들아 다 모여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이 오늘 사업터는 어떠냐? 먹고 살만하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너희들의 건강은 좋으냐?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 다 모여라, 우리가 식사하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아마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 아마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가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너희가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다 여기 모여라 라고 할 때는 아마르라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나가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 속에 바로 왕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 여기 보이심이니라 라는 이 말은 바로 나가드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내가 이르리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드라는 말을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1절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후일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그들에게, 12아들들에게 장래에 관한 일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드 이렇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가드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전할 때는 3절 이후부터는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예언자로 세우시고 가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예언자가 하는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147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르우벤에게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일 큰아들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식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일을 알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임종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도 말합니다. 그들이 세겜 땅에서 젊은 청년들을 칼로 죽였던 그런 악랄한 일을 벌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으로 참을성이 없고 인내력이 없구나. 너희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참으로 탁월성이 있고 또 너희들에게 많은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은 너희들 속에는 참을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참을성이 없는 그것이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망하게 될 것이게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의 장자권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3절 이후부터는 나가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자식들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지만은, 그러나 예언자로서는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적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야곱의 신분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모셔야 하는데 오늘 이 현 시대는 어떠합니까? 부모의 역할과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떠한가요? 당연한 것이지만은 오늘날은 이 당연한 것이 그대로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가정의 불행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중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부모의 권위가 어떠한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더 월등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탁월해서 그러한가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보다 앞지르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앞날에 현대화에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비와 어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자, 우리 다 모여라. 내가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왔다. 너희들 다 모여라 할 때 자녀들이 저 멀리서 살고 있어도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다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다 모여라 할 때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앉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란 인물은 야곱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야곱이란 뜻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그 시대가 장자권에 대한, 장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야심만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자기가 그 장자권을 찬탈해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많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나가드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자기가 그 축복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간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해요. 그는 집착의 집념의 사람입니다.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줄 몰라요. 그가 라헬을 보는 순간 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정도로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집념을 많이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보내었고 이제 그 가정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 하니까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면서 그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그 6년 동안에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야비한 짓을 많이 하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오늘 이 야곱은 그것보다 자기의 집념, 인간의 됨됨이를 그의 삶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그에게 힘든 것이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자기 주장을 꺾어놓는 것,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는 것, 이런 것은 그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약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출세와 야망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왔던 그런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은 현대판 야곱과 같은 인물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법니다. 출세도 합니다. 권력도 잡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비싼 음식점에 가서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비싼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한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출세할 수가 없어. 이 아버지의 성공, 출세했던 그 이야기를 잘 들으라 하면서 그렇게 현대판 야곱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이만큼 내가 먹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부모보다 더 못하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출세를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출세를 하고 잘 살기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는 야마르입니다. 야마르. 부모가 자식에게 야마르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나가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나가드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나가드란 말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녀들에게 나가드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체험한 사람만이, 나가드를 받은 사람만이 자녀들에게 나가드의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세 번째로 어떤 신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일상적인 것은 너희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 줄 모르겠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으라 할 때는 나가더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한 장래가 어떠할는지, 이 지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할는지, 이것은 나가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처럼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이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로서 예언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었는데 야마르에 관한 이야기는 잘 하는데 나가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라고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나가드라는 말을 잘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종말에도 똑같은 이런 전염병이 이 세계를 강타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맛배기이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종말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가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야비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가 있었나요? 그는 그의 라반의 집을 떠나오면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400명의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많은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만큼 재산과 가족을 그렇게 꾸리게 되었던 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이 위기 순간을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넘어야 할 이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모았던 그 재산이라 하지만은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20년 전에는 그가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은 야곱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벌어모았던 모든 재산과 나의 삶이 이 어려운 한순간을 건너지를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야곱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하는가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6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내 출세와 내 야망과 내 주장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꺾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야곱의 존재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줬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육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육적인 일을 위하여 욕망의 일에 눈이 붙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 성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에게만 있다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모든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너희들의 훗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게 될 것인가, 나가더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의 자신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야곱이란 이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야마르라는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가드라는 그러한 이상을, 그런 꿈을 자녀들에게 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출세와 명예와 권력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가들을 벗어버리고 야마르만 찾게 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녀들이 아버지로서 야곱으로서 한 이야기보다 이스라엘로서 자녀들에게 나가드라는 말을 했던 그것은 하나만 기억해도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로서 야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나가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해 주는 것, 부모로서 하는 이야기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예배가 어떠한가요?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가드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 나와서 길을 크게 열고 길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많은 경험이 있다 하여 자녀들에게 아무리 인생 성공 철학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야마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가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를 자녀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역시 야곱처럼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밀과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가를 종합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나가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 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에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성전은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아름다운 대화가 있게 하시고 야마르보다는 나가드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가 다시 개최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284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불안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연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부모와 자녀 간에 나가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또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결혼과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